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또다시 시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가 나 때문에 나타난 실패라면,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준비가 부족하고 내 가진 것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그 실패일 때는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나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다시 실패하면 어떠하나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시도했는데 그 일에 실패를 하게 된 경험이 있으면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앞서고 불안이 앞서고 염려가 앞설 때가 많이 있곤 합니다. 특별히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해야 할 때 그 자리에선 가능한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는 이전보다 2배, 3배 이상 노력을 기울이고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을 향해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그 신앙 고백 위에 또 칭찬을 받고, 또 너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실 것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베드로였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야만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그 베드로의 마음 깊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요,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언 앞에 함께 있던 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가게 되지요. 이는 단순한 일상의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실패 이후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또다시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어떠하나, 또다시 내가 무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전에 익숙했던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다시 이루고자 힘쓰기보다는 과거에 익숙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14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데 몇 번째 찾아가 주신 사건이냐면 3번째 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의심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자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 도마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일상의 삶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익숙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디베랴 바다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야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보며 한 주간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보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의 삶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실패와 혼란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솟아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에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힘써 보지만 주님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기울여 보지만 주님이 없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된 것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이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빈 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바다였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아는 바다였어요. 제가 괌에 와서 이제 4개월이 되었는데 이 근처 바다에만 가도요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생각드는 것은 그물이 있으면 좋겠다.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이 태평양의 바다보다는 작은 바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서 얼마든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제자들의 직업은 원래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지만
그날 밤 수고해 보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날 밤에도 이런 밤이었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날 밤을 떠올리며 이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빈 그물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아마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마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쳐지지 않는 과거의 실패 앞에 그들은 그 과거를 잊고자 더 열심히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한 수고는 그들의 인생에 결국 빈 그물로 끝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삶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러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주님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날이 셀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시각이 나빠서 그들의 시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전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한 마리의 그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축복이 되었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풍성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이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시죠. 주님이시다.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몸을 벗고 몸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던 그 찰나에 주님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주님을 부인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제자임을 거절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주님이란 소식에 물속이라도 뛰어들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끌어올려 세어본 그 물고기가 무려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라는 그 물고기, 그 담긴 숫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회복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태풍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붙잡고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인생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한 인생, 모든 것을 갖춘 인생, 완벽한 인생에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에도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식탁의 자리였어요.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함께 나눌 그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을 구우셔서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숯불이란 단어를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 숯불이란 단어가 2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은 언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등장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숯불에 불을 쬐고 있던 그곳이 바로 그 숯불이죠. 그러나 또 이 숯불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맞아주시기 위한 그 식탁을 준비하는 그 숯불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간 그 자리에 숯불이 피워져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뭔가 뜨끔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숯불을 본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내가 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숯불이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맞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숯불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실패의 기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발걸음을 내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왜 실패했냐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왜 불편했을까요? 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실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다.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왜 나를 배반했냐? 왜 나를 모른 척했냐? 차라리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들을 향해 다가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초대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묻고 우리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이제야 왔냐? 그 많던 유산을 다 어떻게 허비했냐? 왜 나를 떠나 고생했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 달려가 끌어안아 주시고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실패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강한 것은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또 태풍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3년 전에 우리가 또 그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에 또다시 그 자리에 놓이는 건 아닌지라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어서 허우적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그 방향을 잃은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조반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